저녁 잘 드셨지요? 오늘 저녁에도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지기를 바랍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이제 획기적으로 내용이 변해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과 5장부터 아주 큰 전환점이 1절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혹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설명하라 하면 하시겠어요? 어려우시겠죠? 근데 다시 들으면 맞다, 아멘, 그렇게 돼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정말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들으면 진짜 쉬워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저는 인정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로마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유대인들은 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무서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에게 열려지는 육체의 열매들 우리가 보았지만 1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더럽고 수치스럽고 진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열매들이 여러분 1장에도 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런 엄청난 육신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주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우리는 선하게 사니까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착각이에요.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4장까지인데 그 일례로 4장에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아주 쉽죠. 이렇게 쉬운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자,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화평과 누림은 다른 말이에요.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되었으니까 누리는 것은 따로예요. 화평이 되었다고 화평을 누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진짜 터놓고 지내자, 혹은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자, 친밀하게 지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정말 사이좋게 터놓고 지내고 계세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좋게 터놓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 꿈이에요. 여러분이 봉사생활을 하는 것도 좋고 헌금생활을 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사실 제가 목포세안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어쩌면 이게 제가 헛것이 될 수도 있어요. 목회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리하고 여러분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터놓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는 언감생심이죠. 어떻게 감히 허물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되겠어요? 언감생심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등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등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터놓고 지낼 수 있다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믿을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어요. 이것을 택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딱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불러주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부름받았지만 솔직히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까지는 한참 지나서야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을 때는 저는 중학교 때 부름받았어요. 자,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합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8절, 10절 이 말씀들을 이 8장 30절 말씀과 딱 비교해 보면 전부 다 미래 동사, 즉 앞으로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과거 완전 동사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예전에 창세전에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를 우리 생각이나 우리 지혜에 근거 두지 말고 내 지혜와 내 상식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 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두라. 우리 믿음의 근거를 성경에 두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무너져. 천지는 없어질전정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성경에다 두면은 내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감정에다, 자신의 생각에다 딱 두어버리니까 늘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 해도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00%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오로지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누가 이런 말씀을 믿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나를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쳐주시고 완전히 영화롭게 해주셨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새신자 성경공부 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믿음은 어떤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불교 신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토속신앙,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나타날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 모든 믿음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다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나타나져 있지 않는 것을 계속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눈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믿고 살아요. 이게 저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믿고 왔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믿어가고, 앞으로 우리 먼 후손들도 역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들이 아닌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에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뭐해진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어짐이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믿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발버둥 쳐서 내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내가 예수님을 연구해서 믿은 게 아니고, 이 모든 믿음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넘어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큰 복으로 생각해요.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 복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소리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진짜 대로변에 나가서 막 큰 소리치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큰 예수 천국 불신자 지옥하고 써가지고 역전에도 다니고 싶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정로 방법이고, 또 불신자들에게 그 모습이 아주 덕스럽지 않게 비춰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더 덕스럽게, 더 그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는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꿀만 같아요. 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마귀가 받아요.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더럽고 추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육신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보기에도 끔찍하고 다시는 진짜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싶을 정도로 그런 육신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는 그런 육신의 열매를 다 짓고 살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이 육신의 열매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고 그 화목을 누리는 생활을 해야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사실은 이 엄청난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안 받았던 뿐이지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었다? 화평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화평이 되었다. 여러분, 원수와 화평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원수와 화평되기가 어려워요. 원수하고는 정말 화평되기가 어려워요. 화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 예수님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 아니, 하나님과 나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화목이 될 수가 없는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그 사이가 화평이 된 거예요. 화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었다, 화평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화평이 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되었으니까 뭐 하자? 누리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 말이 무슨 말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터놓고 지내자, 하나님과 정말 사이좋게 지내자 말씀이라고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터놓고 하나님과 정말 친근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계시지요. 꼭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주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임금님의 신하로서 임금님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내가 임금님께 완전히 반역을 일으켰어. 근데 그것이 들통나서 내가 체포되어 가지고 신문을 받고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법으로는 삼족이 멸문치하를 당합니다. 삼족이 멸문치하를 당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은 삼족이 아니라 천대 만대까지 다 멸문치하를 당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게 아담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너로 말미암아 너희 3족이 아니라 너희 천대만대까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3족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임금님 앞에 진짜 내 한 가지 소원만 있다면 거저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진짜 나를 거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만 처형받고 내 자손들과 후손들은 살려만 주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속에서나 바랄 일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어찌 이런 감지덕지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은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임금님의 이 은혜를 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실제로 임금님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임금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시골 한적한 것에 숨죽이며 살 것입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임금님께서 신하를 보내서 말합니다. 수연아, 나는 너를 용서할 때 너가 숨어서 숨죽이며 그렇게만 살도록 용서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와 함께 즐기며 누리고 살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용서해 준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와 함께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이해되시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용서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숨죽이며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함께 누리며 기쁘게 살자,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자기 생각에 젖어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한데 나 지옥에 보내주신 것만도 보내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겠습니까? 이렇게 고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잘못 산 거예요.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임금님의 그 신하가 보낸 그 임금님의 소식을 듣고 아닙니다. 나는 임금님이 용서받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이 시골에서 이 산속에서 숨죽이며 혼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내 삶, 남은 삶을 내 허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임금님께서 그렇게 보냈는데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보냈으면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임금님께 가서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살면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딴 사람으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사이좋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돈을 잘 쓰면서 사는 것은 엄밀히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돈을 많이 버는 것하고 그 돈을 잘 쓰는 것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는데요. 돈을 잘 써야 돈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통장에다 계속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아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권사님 있다면 정말 바꾸세요. 이 말씀 듣고. 그분은 통장에 돈이 계속 이렇게 모아지는 그 재미로 산대요. 그러니까 돈을 쓰지는 못할 거예요. 돈을 쓰면 그 통장에서 그 돈이 딱 이제 줄어드는 것 보면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돈을 못 쓴대요. 계속 모아둔만 써라.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으면은 아프지 않는데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참 잘못된 거예요. 아프지 않은데도 보험 들고 사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돈 나온다는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그 돈 가지고 또 나오니까 그 통장에다 또 넣고 올라가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설명해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 되지만 또한 돈을 잘 써야 합니다. 돈을 잘 쓰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즐거움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지 못할 때는 절대로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행복은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도 모시고만 살지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늘 답답합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큰아들은 계속해서 순종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종이 기계처럼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좋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고 종처럼 아버지가 명령하면 그 아버지의 말씀에 기계처럼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에요. 잘못된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즐거움에서 나오는 순종이 돼야지 종처럼 억지로 순종하는 순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라도 한 번도 감사한 적도 없고 기쁜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동생이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와서 방탕에 놀다가 다업이하고 거지 행세로 들어오니까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동생을 비방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도 그 잔치 자리에 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동생을 위해서 잔치해주는 아버지가 너무 낯설게 보여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거해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순종해왔던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동생이 왔는데도 동생을 반겨할 줄도 모르지요.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데도 그 잔치 자리에 가지도 못하지요. 오히려 아버지를 비방하지요.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아버지와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아버지와 20년 동안 담을 쌓고 살았대요.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책에서도 보아요. 아들이 아버지와 20년을 담을 쌓고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자신의 아들과 10년 동안 지금 담을 쌓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평생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와 한 번도 인격적인 그런 즐거움 속에서 가정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성경은 이 큰아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중계시, 삼중계시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큰아들이 아닌가. 교회 안에 큰아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한 번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억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관계없이 순종하다 보니까 억지 순종이지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면 그 순종이 억지의 순종이 아니라 즐거움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좋게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마음 다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일보다는 아버지와 관계를 우선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 가정에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딸이 엄마에게 그랬대요. 엄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면 좋겠다. 엄마 다시 기도해.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우리가 예배당에 갈 테니까 예수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서 딱 한 번 만나고 예배당에만 계시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솔직히 괜찮아?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너무너무 불편할 것 같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엄마는 정말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의 믿음보다 솔직히 이 딸의 믿음이 진짜 1000배 만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 걸 늘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일거수일투족 다 하니까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러워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니까 이 아이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부담스러워도 내가 다시 죄를 설령 짓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설령 안 좋은 나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과 터놓고 찌른 그런 사이로 살아가야 내 삶이 발전되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과 담을 쌓고 살면 여러분 예수 40년 50년 믿어도 한 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화평이 되었으니까 누리는 삶을 살아요. 당자 이 큰아들처럼 평생 아버지와 살면서 한 번도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순종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